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은 우리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참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주말 아침에 눈을 일찍 뜬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처럼 보여요. 평일에는 학교 때문에 어떻게든 억지로 일어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주말만큼은 좀 늦게까지 자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밤이 되면 그렇게 피곤했었는데 이상하게 정신이 막 차려지고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내가 계획한 것처럼 늦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막 뿌듯하게 나는 거야. 늦잠 잤다 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예배드리는 모습은 정말 귀해요. 전도사님 그걸 알고 있어요. 당장 오늘 아침만 생각해봐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간신히 일어나서 이곳에 오지 않았나요? 일찍 일어났었나요? 얼굴이 막 물만 묻히고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머리 감을 시간조차도 없어가지고 모자 푹 쓰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겨냥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 원고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미안해요.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썼는데 모자 쓴 친구들이 머리 안 감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건 정말 귀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침이 아니라 이른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쉽지 않겠죠. 아마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막 얼굴이 찌푸려지고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건 진짜 아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앉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괭하게 앉아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멍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피곤하고 생각만 해도 힘든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다윗은 굳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로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토요일 날짜에는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찬양도 할 계획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왜 새벽같이 모여서 찬양을 해야 되지? 그 질문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새벽을 깨우면서 찬양을 했는지 함께 살펴볼 거고, 또 우리가 왜 새벽을 깨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마음을 정했고 이제 가락에 맞추어서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구절만 봐서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고 싶나요? 한 주를 생활하면서 찬양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지난 한 주 한번 돌이켜보세요. 언제 찬양하고 싶었어요? 매일같이 찬양하고 싶었죠? 정말 예라고 해주세요 빨리. 매일같이 찬양하고 싶었죠? 거짓말. 속았죠?
아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행복한 일이 생기거나 또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그럴 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도 상황이 좋고 행복한 일이 있고 모든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상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다윗은 평안한 상황에서 행복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전쟁과 또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계속 위태롭게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된 거예요. 마음은 막 불안정하고 정신은 막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표현을 빌리면 멘탈이 막 바사삭 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했고 이제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상황은 너무 힘들고 고달프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찬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컸던지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새벽을 깨워 찬양하겠다고 고백해요. 지금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 찬양하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다윗은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을 텐데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할까요? 다윗이 아침잠이 없었을까요? 그냥 새벽이 되면 눈이 딱 떠지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새벽형인가? 미라클 모닝? 아니면 막 체력이 철인 같아서 막 테토남이어가지고 막 아침부터 힘이 막 넘쳐가지고 팍! 눈을 뜨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새벽을 깨우려고 했던 것은 하루가 시작되는 첫 번째 시간에,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분명히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침에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침만 그럴까요?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는 점심에는 하나님을 기억한다. 정직하네요. 그럼 난 저녁에는 기억한다. 갑자기 이건 또 상처인데? 그럼 자기 전에는 생각처럼 하나님이 잘 떠오르지 않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누구를 붙잡고 있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어요. 새벽은, 잘 생각해봐요. 새벽은 가장 고요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이 있는데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인생이 바쁘다고 생각이 들면,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이 들면, 너무 지치다고 생각이 들면, 그럴 때일수록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새벽 시간에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집은 아래층이 교회고 위층이 전도사님 집이에요. 그래서 늦잠을 자면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너무 무서워요. 그때마다 전도사님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많은 시간이 있는데 새벽에 깨워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소년 때. 그리고 선생님이 저한테 이날은 정말 특별한 새벽 기도회야. 특별함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봤더니 그렇게 특별한지도 잘 모르겠고 또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러나 전도사님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온 사람들이, 그곳에 온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 온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려고 이 자리에 나오구나. 그 사실을 전도사님이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고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알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 왜 굳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가라고 하는 거야. 별로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나는 하나도 은혜도 안 되는데 왜 가야 되지? 막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전도사님이 성인이 되고 나서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서 막 한 걸음조차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알아요? 새벽 예배예요. 전도사님만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청소년 때 보았던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성도님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나도 그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겠다. 그분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나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새벽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생각, 이런 결단 절대 못해요.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 때 이걸 경험해야 이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 나오지 못하더라도 토요일 하루만큼은 결단해서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신앙의 유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데 반드시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의 특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통 나 혼자 좋고 내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배의 본질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새벽 예배는 더 그래요. 이 시간은 나의 유익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신앙적 유익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셀브 했던 거 기억하나요? 셀러브레이션? 까먹은 것 같아서 전도사님 영상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더 듣고 싶죠? 막 우리 사랑하는 기쁨에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전도사님도 여러분 흥분하지 않게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이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함께 웃기도 하고 어떤 친구도 울면서 춤추던 그 시간이 있었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황홀했다. 선생님 그 말이 아직까지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 선생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은 정말 황홀한 일이구나, 정말 찬란한 일이구나, 그 사실을 전도사님이 그 현장 가운데 깨닫고 발견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죠.
내가 너고 너가 나다 하면 약간 기분 나쁘죠? 전도사님이 우리 라이가 전도사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라고, 연결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말씀처럼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특성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좋고 단순히 나 혼자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인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 모습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예배를 마다할 필요가 없고 그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특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했는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새벽같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면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돼요. 특별히 토요일에는 우리 특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시간을 그저 하기 싫은 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셀브 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소년 부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